오늘 그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봤는데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1장부터 쭉 보면서 그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성숙은 하나님의 뜻이다. 잘하는 것이다. 잘해야 한다라는 것, 그 말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 교회,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조금씩 성장할 때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성숙한 성품과 성숙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숙해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전달하는 자잖아요. 전달하는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10번 나눴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또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성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야고보서가 했어요. 고난, 시험, 지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이런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인내. 그리고 오늘 11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저와 함께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밤 늦게 좀 설교 온 거를 좀 일찍 정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어제 한 6시 넘어서 다시 이제 원고를 피고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딱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은 본문이고요, 같은 주제고 사실 내용도 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와닿지 않으니까 전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감동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6시가 넘어서 계속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주보에 나오는 선교 요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대신 이제 PPT는 없습니다. 제가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감사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아주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좀 귀한 고백이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떤 찬양으로 어떤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 어디에서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큰 복이다라는 거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찬양할 때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곡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 박종호 장로님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렇죠? 저랑 이제 동갑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쭉 찬양을 그분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80년대 뭐 중반부터 계속해서 찬양하잖아요. 그 파바로티아와 같은 그 거대한 몸집 있잖아요. 한 130kg 되는 몸집에 파바로티아 같은 정말 기름진 목소리로 우렁차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또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간이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었는데 도저히 어떨 방법이 없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제 이식해 주었죠. 그래서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찬양하고 그러는데 대신 몸무게는 한 50kg 줄어. 저하고 비슷한 이제 체격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찬양하는 이제 박정호 컬렉션 뭐 이래가지고 모음집 찬양하는 걸 이렇게 쭉 들었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듣던 그 우렁찬 기름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 조용하게 부르는 그 찬양 속에요 어떤 평안함, 깊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며칠 동안 계속 틀어놓으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든 아니면 작든 남이 들어올 줄을 만큼 아주 음악성 있는 찬양을 하든 아니면 뭐 약간 음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든 하나님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것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라는 말을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보면 처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고난. 처음에 이제 야고보서 시작할 때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숙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난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욥기 42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42장 짧은 장 한 장인데
긴 42장의 긴 욥기 중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고, 욥이 그 오랫동안 당해왔던 그 고통, 아픔을 회복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42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잠깐 이 묵상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하나의 찔림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뭐냐 하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잊어버려요.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자기 자녀를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명성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는 고통 속에 놓여 있고, 그는 고난 속에 이제 빠지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37장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상징이다. 욥은 고난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던져진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것이 없으면 고난인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좌절시키고 저주하고 루저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없어지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가 가진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고난이고 저주이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꼭 얘기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살았던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재물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고 건강도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불쌍한 인간들이다 라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그것이 모두 우리를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겨울, 차가운 겨울과 같은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해졌고 인생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격이나 이 성품이나 아니면 삶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을 때죠. 힘들 때죠. 어려울 때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모두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고난이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늘 쉬운 길이나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것은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거기에 나는 좀 더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것,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신앙은 허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허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고난이 오면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원망하고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말 것입니다. 고통은 다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다 고난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재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실 때 늘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사실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세요. 왜요? B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 있잖아요. 몸의 가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연약함이 나의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몸의 가시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약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만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성숙해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꼭 힘든 시간이라고 해서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장에서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운 때가 이런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중에 고통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보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생활 초창기에 어렵잖아요. 적응하기도 어렵고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즐거움이 있고 그 사이사이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지나고 이 힘든 시간 다 지나고 그때 가서 즐거움이 오면 그때 가서 누리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을 때 그것들도 즐기면 그 즐기고 그것이 우리의 눌렸던 우리의 마음을 또 풀어줍니다. 기쁨을 주고 어려운 마음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선한 생수와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14절에 보면요.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로 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러분 힘드십니까? 장로님을 청하십시오. 장로님을 청하십시오. 아, 왜 웃으세요?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가서 좀 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장로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상의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세요. 그러면 정말 목숨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진짜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 있잖아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들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해결사가 못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해결사가 좀 되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는요, 그냥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그냥 같이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라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풀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같이 통과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병든 자 있으면 장로를 청하라, 장로님을 청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accountability partn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신앙에서 이걸 적용하면 아마 그 믿음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 얘기를 모든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퍼블릭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무한테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점도 같이 나누고요. 서로 듣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미국에서 온 2세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였는데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러다가 한번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평신도에서 선교사를 하고 뭐 이런 영어권에서 왔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혼자 신앙의 이 인생의 길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십시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때때로 병이 우리의 동반자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의 동반자인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너무 빨리 나가거나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게 되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우리 인생을 잡아줘요. 지켜준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좋죠. 그렇죠? 다시 써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이제 노트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 결국 기도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국에 가서 기도로구나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뭐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 터득하더라도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고 누가 없어도 내 혼자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사역을 해보고 나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경험해보는 것이 뭐냐니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들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은 기도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 일을 내 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미리 이렇게 지도를 보고 준비를 하고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냥 허겁지겁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1시간에 갈 수 있는 걸 3시간에 해요.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갔는데 3시간 만에 갔어요. 근데 미리 준비했으면, 지도를 봤으면 1시간이면 갔을 텐데. 우리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시작한 하루가 나에게 불편을 만들고 나에게 잘못된 길로 자꾸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돌고 가다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보니까 아니야. 기도 안 했구나.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것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게 의인이야.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의롭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하는, 간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의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정말 선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신들과 있잖아요. 선지자들과 850명과 80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기도를 해서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이긴 거예요. 기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가 이긴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엘리야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해가지고 850대 1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어느 날 비가 오라 그러니까 비가 오고 어느 날 비가 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비가 오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만 엘리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에요. 이 죄악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인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나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내가 꽉 차 있으면 내가 옳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진들 튕겨나갈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남겨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의인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일부 예배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양성일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며 마지막에 멘트 한 개 마음속에 저의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기도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고요. 기쁠 때도 기도하십시오. 찬양의 기도로 우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병들 때 있고 연약할 때 있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그곳에서 더 발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진실되게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연약함 중에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세계 곳곳에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 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는데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 중에 있다면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